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2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게 하리라. 일단 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참으로 귀한 것 같은데요. 말씀의 제목을 저는 거기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독스라는 것은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뭔가 반대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는 거고 비워야 채워지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쥐고 더 잡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붙들어야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의 질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비워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이건 패러독스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패러독스, 역설의 은혜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면 거기가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분하고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땅을 함께 바라보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고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한 절만 더 올라가서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어떠한 책망이냐면은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없도록 쫓겨나고 이방의 땅에 가서 거해야만 하는 그런 억울한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 딱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에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는 것, 그것이 신이라 어떤 종기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채찍을 대시고 몽둥이를 대시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밀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한 창조 중에 완전한 자리 에덴에 하나님의 사람, 창조물의 완전품, 완전한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놓으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세요. 밀어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예요. 약속의 질서를 깨트리고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만민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불과 3대 만에 그의 자손들은 난 모르는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불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두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내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정말 주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문하고 또 반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에 자신이 불로 등장하여 그 가운데를 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이방인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이 미약한 신앙, 불신앙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어디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족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지경에 우리를 밀어내시고 던져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주세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어느 한 구석은 어렵고 힘듭니다. 시험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시험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까요? 교만해질까 봐요.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셨는데 그 건강 내 것인 줄 알고 나 좋아하는 것에 내 모든 체력을 다 쏟아요. 한번 기회만 주시면은 주님 영광 위해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면은 그 기회를 따라 다니느라고, 그 기회를 잡느라고 안 뺏기려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다시 빼앗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잃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나머지 씹지 않아도 될 음식만 계속 먹여보세요. 그 어린아이는 물론 이가 없으니까는 그렇지만 그거 잘 먹는다 불편하지 않도록 단단한 음식 주지 않고 매일 죽 같은 것만 먹여보세요. 아이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제대로 자랄까요? 그 이가 제대로 씹어 먹어서 그 건강을 유지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가 연약할 때 잇몸으로 먹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시고 이가 자라야 될 때는 딱딱하게 잇몸을 갈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물려주세요. 그거 싫다고 그 잇몸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치아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무릎팍이 뻘겋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봐. 아이는 싫다는데 걸어봐. 다시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 시각을,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옆집에서 사는 것, 이웃 나라에서 사는 것, 이웃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세상 바라보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은 바벨론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주셨지만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방인을 세우십니다. 다 빼앗기고 다 불태우고 결국 쫓겨가서 사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욥의 연단을 위해서 사탄에게 그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유다의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채찍과 시련과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들은 예화인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눈으로 보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수리는 그 개체수가 많지는 않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새 중의 왕,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그 훈련과 그 모진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절벽 끝에 동물, 생물 그 어느 것도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둥지를 틉니다. 메마른 나무 꼭대기에다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아직 깃털도 나지 아니하는 그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낸다고 하죠. 미워서 아닙니다.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닥거리면서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날개에 힘을 더해서 결국은 창공의 제왕이 되도록 그렇게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에서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하고 질병 속에 던져놓으실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팬데믹으로 온 지구촌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채찍에는 회복의 선물을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기에 필요합니다. 심판은 범죄를 했기에 필요하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를 깨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 사망,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 올리십니다. 그 고난, 그 고통, 그 수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조롱하지만은 그 조롱까지 참아가면서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갈며 수치입니다.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민 이스라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에 끌려가고 나를 위해 추수하여도 피곤할 판에 남을 위한 추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채찍 앞에 놓여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일어날 수조차 없는 이러한 경제적인 눌림과, 이거 누구 핑계할 일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핑계하고 남을 지적하기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래서 그래, 백신이 이래서 그래,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지구촌과 이 시간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 믿음 중에 믿음을 살리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 눈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춰놓은 선물들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여잡고 지키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하는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 아닙니다. 여기 시간이 다 가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하나님의 섭리대로 끌려가면 사는 것이고, 못 가겠다 버티고 우리 자존감을 지키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혜로운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그러나 패러독스 역설의 신앙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작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불러주시어서 마치 어둠이 덮고 있는 듯 우리 삶 가운데 덮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여지도록, 우리의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생을 향해 달려가던 거침없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늘나라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벨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내려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 매임, 눌림, 억울함, 우리 삶의 두려움은 다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회복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 다 뺏겨도 우리 하나님 그 손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향한 이 믿음, 이거 하나는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이 연약한 몸뚱아리, 이 연약한 심령, 이 불안한 가정, 답답한 교회, 두려운 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어달리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